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최수진 집사님, 어린이 부장님과 또 교사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 또 음식 같이 장만하셔서 어린아이 덕분에 어른들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미래지요. 어린이 사업이 잘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이 활성화되면 이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업 중에 우선 순위로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영어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모니터가 안 켜졌네요. 밥 한 번 먹자. 제목이 밥 한 번 먹자입니다. 부제목이 Practice Hospitality라는 부제목을 했습니다. Hospitality가 무슨 뜻이에요? 환대하다, 환대 그런 뜻이죠. Practice는요, 연습, 훈련, 트레이닝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환대를 연습하라. 밥 한 번 먹자. 그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3절 14절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 같잖아요. 그런데 13, 14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로마서 12장 13절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를 Practice Hospitalit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속속들이 사정은 모르지만 달라스 포트 월스 한인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너무 잘하죠. 근데 죽어다 깨도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불가능은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미주 지역에 가장 많은 숫자의 한인교회로 성장하겠다. 그것도 1년 이내 이렇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거를 놔두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 안 됐는데도 그걸 목표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미주의 어떤 교회보다 이거는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손님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환대하겠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환영하겠다. 따뜻하게 하겠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영어권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감동적인 거는 1년에 신생아들이 평균 한 10명 정도 태어나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요, 그 집 앞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박스를 갖다 놓고 6주 동안 돌아가면서 사인업 해갖고 음식을 하루에 한 끼씩 그 가족이 전체 먹을 수 있는 걸 6주 동안 매일 갖다 놓습니다. 돌아가면서. 감동일까요? 감동이지요. 별의별 음식들을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만들지 못하면 사설에도 갖다 놔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제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런 정말 사랑이 깃든 그 공동체가
잘할 수밖에 없겠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또 다녀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경상도 거제도라는 그 지역에 한국에 휴가차 갔다가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거기도 젊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손님 왔으면 뭐 그냥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보통 교회는 그러고 그냥 뭐 수석 장로님이라든지 다른 교회는 그냥 몇 사람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거의 모든 교인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왔냐, 안녕하시냐, 환영한다, 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야,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예?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밥 먹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혼자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좀 어정쩡하게 서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겠어요?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여기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가서 말 한마디 붙이고 그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또 챙겨주고 어떤 교회는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오면은 이 대접 담당 시무장로님이 있어요. 조금 사이즈가 되는 교회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와서 그 안식일 오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시간이 있다면 저녁까지 따로 사서 대접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럼 좋은 인상이 있을까요? 그 교회? 굉장히 아주 좋은 인상을 갖지요. 저희 교회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동생이 그 담당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요, 이슬람들은 뭐 과격주의자들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이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손대접하는 일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신조나 교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려고 그게 알라의 신을 따라서 자기 신앙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환대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분들을 환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교회 열심히 활동하던 30대 분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교회에서 4분 거리 아파트를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감화 또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를 칭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밥 한 번 먹자예요. 한국의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두 줄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20층이라고 그러면 한 층에 두 집씩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러면 40세대잖아요. 40세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40세대 중 서로 같은 두 라인 40세대 중에 서로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가 35%. 한 집 안다. 뭐 바로 마주보는 집 안다 할 정도. 근데 마주보고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26.3%. 그 다음에 두 집 안다 16.8%. 세 집 안다 9.5%. 네 집 안다 10.9%. 바쁜 현대인의 생활 중에 가족 관계가 문제가 있는 이 네 가정을 샘플로 잘 모르는 이웃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가 치유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집을 초대하게 하는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부부의 갈등이 있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이런 가정들을 택해서 네 가정을 샘플로 해서 거기 두 라인에 사는 모르는 전에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초대해 갖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변화를 좀 경험해 보고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아는 척도 안 했던 그 교인이 밥 한 번 먹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밥 먹은 사이하고 밥 안 먹은 사이하고 어때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 대신방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또 밥 같이 식당에서 먹고 뭐 차례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분하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분하고 어떨까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극명하게. 밥 먹은 사이와 밥 안 먹은 사이에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밥 먹은 사이면 굉장히 달라져요. 패스터 웨이 제가 처음 와서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저를 보고도 뭐 좀 긴장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얼굴이 꽉 굳어 있어요. 근데 영어권 리더들 몇 명 같이 초대해서 밥을 먹이니까 고담 안식일에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얼마나 반갑게 하고 또 말도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 먹는 사이하고 밥 안 먹는 사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SBS 그 뉴스를 유튜브에는 스브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뉴스 말고 특집 그런 방송들을 하는데 거기 검색에 밥 한 번 먹자의 진짜 의미를 치면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거짓말 1등이 뭐라고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헤어질 때 할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언제 밥 한 번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짓궂은 사람은 내일 먹을까? 오늘 먹을까? 그러면 아니 뭐 언제 한번 먹자는 소리지. 그리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1위. 언제 밥 한 번 먹자와 토요일 2시에 만나 이것은 다르고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지금 집 앞이야 나와는 다릅니다. 사주고 싶어와 네 생각나서 샀어는 다르고 보고 싶어서와 품에 꼭 으스러질 듯이 안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3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이 이 세라 스마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베스트셀러였고 오프라 윈프리의 매거진 그것도 북 그 목록에 상위에 랭크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게 한글로도 번역됐어요. 저녁이 준 선물, 저녁이 준 선물이라 하는 그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미국 북동부 쪽에 메인주가 있지요. 그 메인주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인 이 세라 스마일리는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프리카로 발령이 났어요. 1년 동안. 아프리카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빠만 아프리카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11살, 9살, 4살 이 세 아들이 이 자녀들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빠의 빈자리가 크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1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에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수다를 잘 떨고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잘 사귀는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매주 모르는 이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한 가정씩을 초청해서 1년이 몇 주예요? 52주. 52주 동안 매번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나갔고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그 메인주의 상원 의원도 자기 좀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또 ABC 뉴스 투데이 쇼에서도 나오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52주 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은 또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도 발전하고 또 배려하는 것, 베푸는 것, 베풀 때 기뻐하는 것, 그걸 다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 이 스마일리 가족들의 이 애환을 그 책에다 담아 놓았는데 웃음과 울음이 존재하는 이 스마일리 가족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의 아주 전체 감동을 준 그런 내용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52주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1년에 12번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집에서 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밖에서 사도 됩니다. 많이 봐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늘 밥 먹었던 사람 말고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이웃도 좋고 그저 스쳐 지나가고 그냥 하이 정도 했던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요즘 하기 힘들면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뭐 가능하면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 가족, 우리 가족 같이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밥만 열심히 사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세요? 밥만 많이 사면 전도가 쉽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먹회를 하셨어요. 먹회. 먹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땅의 행적들을 보면요. 잔치집에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라는 그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값진 보람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hospitality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쭉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상합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강권합니까? 대접하려고? 그냥 싫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권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여기에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남아있는 것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뭘까요? 요거트죠, 요거트. 예. 그게 조금 더 엉기면 치즈가 되는 거고, 예. 우유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갖다 놓고 대접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그 나그네 행인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들과 같은 수준의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행색을 따지지 않고 그는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고 나중에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바로 여기에 먼저 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롯의 가정이 그 부인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롯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아브라함의 후대, 이 환대 덕분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브라함이 또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최종 몇 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됐어요.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전체 도성이 망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잔치집에만 가길 즐겨한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하다 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귀한 사역을 잔치 자리에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의 자리에 가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부자랑 논다고 욕하고 또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욕하고 욕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욕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다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대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쭉 나오는 말씀은 감독의 자질,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날 장로에 대한 개념이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감독의 아주 필수 조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자가 아니라 그런 일을 이미 해오고 있는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손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아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감안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고 집에 홈리스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별채가 있는 집인데 홈리스를 데려와서 밥 주고 용돈도 주고 넌 내 아들 하자. 80이 넘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에 그다음에 홈리스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지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싹 다 훔쳐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내가 이걸 안 하면 마음에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대 상황과 모든 걸 다 고려해갖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런 여건을 찾아서 대접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하는 그 일들을 정말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보이는 게 없고 요즘 세상이 give and take잖아요. 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뭐 잘 대접하고 이 친구, 선배, 후배 이렇게 미국에 누가 이렇게 다니러 가면 잘 대접해 줬는데 한국 갔더니 밥 한 번 먹자는 소리를 안 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 다시 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밥 한 번 먹자가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앞절에 있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표준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면 또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 말씀이 원수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나의 삶에 그토록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practice,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 연습하라고 그럽니까? 잘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거는 너무 표준이 높은데요. 아니 지금 다른 거 대접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수준은 정말 언감생신, 우리의 삶에 그건 너무나 좀 과도한 그런 표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 분명히 이어서 하셨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는데 좋은 사람,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어렵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환대가 어렵기 때문에 practice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진짜 후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겉으로는 손잡고 악수하지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에게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랑 이해관계도 없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 사람이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는지, 그런 경험이 공동체라는 것, 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상대방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 동료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후대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말씀을 여기 로마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높은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연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렇게 구제하고 또 선한 일들을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받지 않겠는가, 우리의 성의를 봐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환대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을 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체면으로 사무적으로 직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진정한 나눔과 베품과 환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19쪽에 엘렌 화이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서부의 화이트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사셨던 엘름스 헤븐이라는 거기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한번 투어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서부에 있으니까 야영에 가면 PUC 거기서 야영회를 하니까 거기에 가깝거든요. 늘 투어하는 게 있어서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는데 이 화이트 부인의 삶을 설명해 주는 그 가이드들이 있어서 이 그룹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집기들 또 그 집필했던 그런 원고들, 그 다음에 음식했던 주방, 침대, 또 데스크, 풍금, 그런 것도 풍금이 지금도 그대로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그 화이트 부인의 정확한 이 남편 쪽인지 화이트 부인의 증손녀 되는 할머니가 직접 소개할 때 제가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기억들을 하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지, 이 화이트 부인은 옷감을 끊어서 옷을 만들 때도 동네에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그 사람들까지 생각해갖고 옷감 그것을 끊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할 때 여분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애신에 있는 말씀은 그는 가끔 신자들을 자기 집에 환대하는 친절한 안주인이었다. 이 가끔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 설명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가끔 겸손하게 아마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아주 생생한, 또 거기에서 계시를 봤던 그런 기록들, 거기에서 집필했던 그런 이현애 신의 그 책들, 그걸 가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본 것과 그냥 몰랐을 때 하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이트 부인이 주의 사자로서 비범한 경험을 가진 것을 알고 어떤 이는 이렇게 물었다. 그의 사람 때문에 어떠하였는가? 그는 우리가 가지는 바와 같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인가? 그는 부자였는가? 혹은 가난하였는가? 그는 항상 미소하고 있었는가? 웃고 있었냐고요? 화이트 부인은 사려 깊은 어머니였다. 그는 알뜰한 가정주부였다. 그는 가끔 신자들을 자기 집에 환대하는 친절한 안주인이었다. 그는 유용한 이웃이었다. 그는 확신의 여인이었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요, 태도와 음성이 부드러웠다. 여기가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거했던 마지막 엘름스 헤븐이라는 그 집입니다. 옛날 모습보다 지금은 많이 고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틀은 그대로 있지만 칼라보다는 그 옛날 그 모습이 좋아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화이트 부인이 햇볕이 잘 드는 이곳에서 집필을 하기를 좋아했던, 가장 좋아했던 그런 장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방 한켠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 해먹는 그 불인데 나무로 떼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연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네모난 게 있죠, 까만 거. 그게 뭔가 몰랐는데 거기 설명하는 분이 온장고래, 온장고. 냉장고가 아니라 온장고. 안식일 같은 때는 미리 요리를 해둬서 안식일날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음식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해갖고 밑에 숯 같은 건지 아마 제 기억 정확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놓고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갖고 손님 대접할 때도 그렇게 잘 썼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식탁입니다. 저희 집 식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이웃집 할머니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그곳에 이제 화이트인의 장례식 때의 그 기사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또 역사적 인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애도를 표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도르가가 죽었을 때 이 옷은 바로 이 도르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해 부인의 귀한 사랑과 또 환대를 받았던 많은 이웃들이 울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환대. 그는 마음에 적대감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베풀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높은 목표를 우리가 한꺼번에 시작해서 그걸 완성하려고 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잘해줄 수 있다, 대접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부터 하자고요? 매일 같이 친한 사람 밥 먹는 거 말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밥 먹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한 번도 같이 식사하지 못했던 나이의 차이가 있고 세대 차가 있을 수 있고 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나랑 식사해 본 적이 없다. 10년 동안 같이 한 교회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는데 3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는데 나랑 안 맞고 어쩌고 뭐가 얽히고 설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한 가족 맞습니까? 하늘 가는 한 가족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려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실천될 때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까지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 환대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수준까지 자라고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밥 한번 먹자. 니들끼리만 먹지 말고. 요 뒷말이 중요합니다. 밥 한 번 먹는데 너희들끼리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먼저 불러주신 것은 정말 최고의 환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심정으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달라스 포르트월스 교회는 미주에 있는 재림교회 그 어떤 한인교회보다 가장 따뜻한 환대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얘들끼리 먹지 말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밥 한번 먹자. 또 캠페인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죠. 아직 이것도 안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고 이거 포기하신 분 계세요? 최소한 4개월이라니까요. 아직 4개월 멀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돼 가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드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참 행복, 그 쉼을 얻고 그 따뜻한 사랑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